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신자라면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우리가 신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은 자란 말이죠. 그리고 신자들이 항상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신자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과 친구 삼고 진실함으로 밥을 먹으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영혼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을 벗삼고 진실로 밥을 먹으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 받고 사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가정과 직장에 얼마나 평안하고 은혜롭고 거룩한 일이 많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인 것도 맞고 하나님 만난 것도 맞고 복받은 자임을 알고 믿고 있지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마치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땅속에 매장되어 버린 것 같은. 다윗의 표현이 그거죠. 이미 내가 땅속에 매장되어 버린 것 같은. 내 영혼이 정말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영혼의 극도에,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자가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데 영혼이 정말 극도로 피곤하다는 그런 느낌. 저만 그럴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은 이미 모두 하나님 만났죠. 근데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죄와 고통과 환난이 있었어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쓴 시가 바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목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주로 뭐를 했어요? 그 광야에서 묵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목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양과 함께 잠을 자야 되고. 근데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영성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시를 썼어요. 그 사람의 그런 영적인 신자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마치 정말 내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성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겠다고 복의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문제는 뭐였을까요? 오늘 시편 143편이 오늘 우리가 본 그 시가 바로 그 시인데 이 시의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올 텐데 70인역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70인역에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말이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70인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이게 70인역의 제목을 따서 만든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 표제로 뭐라고 됐냐면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길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언제 쓴 시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쓴 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그 언약이 있거든요. 언약.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이 있는데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복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쌍방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막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을 향한. 물론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이제 이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그 축복과 언약의 것보다 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복을 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을. 자기네도 그렇게 복받고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정말 그 약속처럼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변에 모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진짜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나라도 부강하게 됐고 그 모든 복을 다윗도 누려 살았다고요. 다윗이 잘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낸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딱 죽게 됐습니다. 이런 어렸을 때부터 영성 훈련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나 딱 죽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런 건 아니죠.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지 내가 죽었네요 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힘드니까 나는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혔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에 큰 문제가 생겼죠. 엄청난 이런 문제가 없어요. 강간에 칼부림에 자기 아들이 딸을 강간했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근친적인 문제는 유대인에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주들은 거의 그 근친 결혼을 하죠. 그게 이방 사람들하고 피를 섞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희한한 병이 많아요. 원래 근친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대는 안 나오는데 3, 4대만 나가면 그 심각한 유전병이 옵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중세의 왕들을 보면 턱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곱추도 많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 근친 결혼을 계속 시키거든요. 근데 근친 결혼이 몇 대만 내려가면 병이 와버려요. 유전병이 와요. 그래서 막 병약하고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고 막 사이코들이 태어나고 이래요. 좀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약간 강간을 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칼이 다윗 자신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거룩한 신자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시온상에 가지고 온 자요. 이렇게 부귀한 나라를 만든 적이 없죠.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복의 약속을 다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자의 삶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과 문제와 살을 찢는 고통, 죽음의 고통,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영혼이 이미 죽음의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근데 그 문제의 시작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도 다윗이 쟤를 죽여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아휴, 다 나 때문인가. 그러니까 어떤 내 아들이 아픈 것이 나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긴 게 나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파갖고 뭐 연약하니까 이게 그대로 닮아가지고 내 아들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병원에 간 것도 내 탓인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하소연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막 끙끙 앓는 거죠. 다윗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기 전에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다 얘기를 하겠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보시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칼이 난다고. 이걸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원천적인 표현으로 히브리 성경의 원래 표현이 뭐냐면 칼이 아니라 칼부림이 그냥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범죄한 게 원인이 돼요. 지금 집안의 칼부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면서 아휴, 이 왕자를 놓고 이놈 아들하고 싸워야 되나. 아휴, 이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이런 칼부림 또 나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그냥 내가 죽으면 끝이 날까. 뭐 그 다윗 생각 속에 별의별 지금 나 때문에 내 아들놈이 죽고 그 아들놈이 반역. 그러니까 자기의 죄 하나로 밧세바 사회에서 아들이 하나가 이미 죽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잖아요. 솔로몬의 형이 죽었어요. 그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간음하고 뭐 아들이 아버지를. 나중에 이제 이 이후의 사건은 또 뭐냐면 다윗의 아내를 압살롬이 대낮에 다 그냥 강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름이 좋으면요,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갖다 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다윗 아니에요. 조다윗. 모르세요? 그렇게 다윗이 좋아요. 저도 성경 인물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 중 거의 뭐 랭킹 1위에 들어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뭐 얼마나 깊은지. 시편 절반을 다윗 썼다니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그리고 깊은 그 묵상의 것들,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잘 섬기고 따랐는지 몰라요. 자, 그런 자의 삶에 죄가 있어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네 같은 것이 신자냐 할 만한 그런 죄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수십 년을 고통받고 가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있어요? 있어요. 우리만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게 아니라 믿음의 신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은혜의 백성이며 복받은 백성이면 분명하지만 우리 삶에 여러 죄의 유혹이 있고 또 그 죄로 인한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그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시험이나 환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그 고통과 환난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지 한번 배워보시죠. 다윗은 그 모든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1번 하나님을 부른다. 2번 뭐 회개를 한다. 3번 뭐 아뢰고 싶은 거를 한다. 4번 그다음에 중보를 한다. 뭐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제가 한국에서도 대표 기도를 많이 봅니다만,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실수 뭔지 아세요? 척하는 게 척. 내가 거룩한 척해요. 대표 기도를 하면 자기가 마치 모세나 아론이 돼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룩한, 우선 목소리, 그 다음에 말투, 그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척을 해요. 신실한 척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아는 척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대학교 때 교도소 찬양을 갔는데 와이프랑 같이 성교합창단, 크로스라는 성교합창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말 되고 하면 이제 교도소 같은데 가서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학교 동아리였지만, 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라 학교 총장에 사무총장이 있어가지고 사무총장을, 그분을 모시고,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분을 모시고 가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와, 저는 진짜 목사님들 설교 예화에서나 들어봤어요. 예화에서나. 와, 어떤 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교인들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다 집에 갔대요. 눈 떴더니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이 사람들 다 언제 갔냐고.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 내려갔다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웃음 유머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여러분 얼마나 이 안수 집사님 평상시에 얼마나 그거를 알리고, 자기 가진 그걸 알리고 싶었을까.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살며,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뭐 아브라함, 노아의 홍수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며, 아브라함의 은혜로 뭐 약속을 받고 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야곱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다리에서 만나며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시록 30분 기도를 30분 해요. 30분. 와, 진짜로 제가 대학교 친구, 군산에 사는 친구인데 진짜로 실제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먹고 집사님 옆에 지나가니까 기도 부탁해야 돼요. 집사님 저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했다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라면이 손가락만 해졌대요.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갖다 버렸대잖아요. 라면이 뚱뚱,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아멘하고 눈 떠보니까 참 한국 애들을 참 순진하죠. 집사님 찔러가지고 그만하라 그러지. 그걸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 떠봤더니 이만 갖다 버렸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거룩한 척, 뭐하는 척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다윗의 기도가 다윗이 5,000명의 찬양대를 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죽게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차라리 하나님 제 힘들면 아시죠. 주님 알아서 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문제 잘 해결해드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두루뭉술하게 해요. 하나님 아시죠.
제 문제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가짜란 말이죠. 가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뭘 아는 척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들 무슨 자기가 무슨 아론이나 모세가 된 듯하게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아시죠? 제 문제 아시죠? 아이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딱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 같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왜 이럽니까 내가,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들을 보세요. 저 왼수들을 죽여주십시오 뭐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죽여달라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겠어요. 근데 화나니까 열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다 거룩한 척하죠. 하나님 원수 사랑하셨어요 한데 제가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진짜면 괜찮은데 거짓말이거든요. 행동을 보면 아는데 무슨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 차라리 원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거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이러기도 해야 되거든요. 다윗의 기도를 잘 보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6절까지 그렇게 하고 7절부터 이제 싹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이제 제대로 된 기도들이 나와요. 그 기도들의 내용을 7절 한번 보시죠. 7절부터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힘들 때 그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로 오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뭐라요? 응답하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다시 비춰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나면 여러분 뭔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혼자 집 떠나면 끝이겠지. 내가 죽으면 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자기가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 다윗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다시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 기도의 첫 번째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를 기도했다. 그것도 인자한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회복의 첫 단추는 주님의 따뜻한 얼굴과 음성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가장 문제 어려움 속에 왔을 때 신자들이 그 문제 어려움을 빨리 못 벗어나는 이유는 그때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에 대한 귀를 닫아요. 대부분. 내가 너무나 마음에 힘들고 지치면 그럴 때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제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대부분 그때 말씀에 귀를 닫아요. 내가 지금 말씀 듣고 있을 땐가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뭐 위로가 안 된다 이래버리는 거죠. 다윗은 정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 빨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위로의 말씀, 인자한 말씀 나에게 주옵소서.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그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할 테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말씀을 구한 후에야 다윗은 비로소 그때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피한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33편 9절 보시죠. 143편.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향이 중요해요. 다윗은 그 살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생존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 수류탄 투척을 할 때 그런 훈련을 합니다. 호 안에 수류탄, 호 밖에 수류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수류탄을 던질 때 다 그냥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막 수류탄을 막 이렇게도 던지고 막 이렇게 막 던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는. 이게 핀이 뽑히진 않습니다. 이빨 이렇게 하면 이빨 대부분 다 나가죠. 전쟁 끝나고 나면 이빨이 몽창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류탄을 잡고 핀을 잡으면 반드시 지렛대 역할로 손을 이렇게 돌려서 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던졌다가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를 잡고 이렇게 탁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던져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류탄 투척 장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물웅덩이가 크게 있고 물이 있어요. 그냥 맨 땅에 가면 수류탄이 얼마나 위력이 크냐면 땅이 흔들려요. 여러분 뭐 수류탄 터지면 그냥 여기 뻥 나가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들려. 어마어마합니다. 수류탄 꽝 소리 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던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지만 호가 있어요. 호가. 이렇게 참호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호가. 그냥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일로 던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쭉쭉쭉 서 있잖아요. 수류탄은 이제 투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들고 있던 수류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기 다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여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조교가 이렇게 서 있다가 호 안에 수류탄 그래요. 호 안에 수류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호 안에 수류탄.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디로 튀어야 돼요? 바깥으로 튀어야 돼요. 바깥으로. 호 안에 수류탄 하면 무조건 바깥으로 튀어야 돼요. 근데 호 밖에 수류탄. 얘 던지다가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저 뒤로 떨어진 거예요. 호 밖에 수류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터져도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한국의 진짜 사나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군대 가가지고 하는 실제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 훈련소에서 해보면요. 이 훈련을 진짜 많이 합니다. 무조건 조교가 소리 하는 대로 자기가 서 있는 데서 호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바깥으로 팍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 중에는요.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호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말이 헷갈리나 봐요. 호 밖에 수류탄! 그러면 호 바깥으로 막 튀어요. 막.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은 바깥으로 튀어야 되고, 호 밖에 수류탄 그러면 안으로 튀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지, 지난번에 뭐,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연습하는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호 안에 수류탄!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실제 이런 사건이 있죠. 중국에서 군대에서 투척하는데 조교가 서 있다가, 실제 좀 약간 어리버리한 애가 던졌는데 호 안에 떨어져가지고, 그 조교가 그 멍청이 서 있으니까 얘를 잡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살려냈죠. 꽝 터져가지고. 그 살은 그런 동영상 몇 개 있어요. 수류탄 투척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던져야 되는데 또 여기 떨어지면 난리 나요. 꽝. 그럼 돌아갈 때 다 이제 총 들고 이렇게 오리발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뭔가 방향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뭘 외쳤는데 본능적으로 잘 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살 방향이 안쪽인가 바깥쪽인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팍 뛰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거예요. 이 방향이 살 건가 아닌가 몸이 본능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각이 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호 안에 수류탄 했는데 이게 순간 생각했다 여긴가 하고 앉아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죄송한데 웃을 일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실제 전쟁에서는 그냥 내가 수류탄을 들고 있다가 던졌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호환에 수류탄 했는데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내가 죽음의 어떤 직면했을 때 여러분, 내가 살 방향이 어딘지 보고 본능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9절 말씀에 뭐래요?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영적인 원리에도 이게 이 방향이 그대로 적용돼요. 물론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어때요? 뭐 호안의 주님 그러면은 호 안으로 뛰어야 되죠. 호 밖에 주님 그러면 호 바깥으로 뛰어야 되죠. 이거는 정반대죠.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여기는 바깥으로 뛰어야 되지만 이걸 피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대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호 안의 주님 그러면 집 안의 주님 그러면 집 안으로 뛰어야 되고, 교회 안의 주님 그러면 교회로 뛰어야 되고, 오른쪽에 주님은 오른쪽으로 뛰어야 되고, 왼쪽에 주님은 왼쪽으로 뛰어야 되고. 근데 아까 그 훈련소에서 둔하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앞에 주님 그런데 막 뒤로 뛰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스갯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환난 날 어려운 날 우리가 분명히 닥치는데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내 피난처로 생각하고 거기로 숨는 거.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방향을 제대로 봤습니다. 주님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0절 보시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그런 행동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참 좋은 기도예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어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다윗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비로소 그때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후에야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 환난에서 나를 끌어주옵소서. 처음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얘기하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얼굴, 주의 음성. 그리고 내가 주님께 숨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원수놈들도 이제 멸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죄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다윗보다 좀 더 영성도 좋고 거룩하니 우리는 죄도 안 짓고 시험도 안 들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가요? 아니죠.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다윗은 매일 기도와 영성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의 삶에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삶은 훨씬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윗의 그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돌아오는 훈련을 더 하셔야 돼요.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다윗의 죄가 작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교사입니다. 사람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간음했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사실은 정확하게 빼앗는 건 아니라 간음을 했고, 이게 들통이 날까봐 살인교사를 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죄가 용서가 되시나 봐요. 저를 예를 들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살인교사를 죽여 해가고 킬러를 고용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그 죽이고도 그 죽인 와이프를 뺏어서 자기 와이프 삼고, 그럼 여러분은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하고 따르겠어요? 아니, 다윗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막 이런 칼부림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죄를 범하면 보통 신자들이 어떤 걸 하냐면, 경건하다고 하는 신자일수록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신자임을 포기합니다. 물론 예전에 내가 거룩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렇잖아요. 이 정도 어떤 큰 중대한 죄를 범하고 가문에 이렇게 막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대부분 포기를 하죠. 목회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런다 그러면 대부분 포기를 해버리죠. 근데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으면 맞았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말은, 나를 이렇게 때리시려면 때리세요.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144편의 마지막 143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시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믿고 확신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비록 자기가 죄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고 칼부림이 났지만 주변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다시 기도하며 주님께 회복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또 조롱할지 몰라요. 뻔뻔하게 네 같은 놈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또 쉽게 죄에 금방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 그 죄로 넘어져 가지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게 좋으셨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잖아요. 다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다시 부강한 나라 만드시잖아요. 다시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그 문제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는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을 제발 놓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내면에 가장 솔직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시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붙드세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그 종으로 우뚝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